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자성어로 말씀을 열어가려 합니다. 유종지미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맺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표현과 뜻이 통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작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2026년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종지미와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작심삼일, 또 그렇죠. 용두삼위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거창한데 그 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이죠. 용의 머리로 시작하여 뱀의 꼬리로 초라해지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살이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유종지미보다 용두삼위의 모습이 많습니다. 학교 생활과 친구 관계, 직장 생활, 연애, 결혼 생활 등등 모두 처음에는 흥분과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피곤한 일이 되어버리고 괴로운 일로 바뀌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연애 시절을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못 산다 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 후에는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이 땅 위에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 용두삼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는 겉모습만 유지할 뿐 불 꺼진 화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기억하시나 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교리와 형식, 차가움과 인간적인 냄새만이 가득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처음 출발할 때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부흥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나태한 시간 이후에 새로움, 갱신하는 것, 각성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에서 다시 살리사가 히브리어 하야, 부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요, 바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죄 앞에서 조용해지는 모습이요, 박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며 처음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영진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말과 행실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리며 부흥의 감격을 흘려보낼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느헤미야는 2500여 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해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부흥의 필요와 원천, 결과라는 이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흥의 필요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만든 지 약 15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시작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전통, 그러니까 선민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민의 전통을 배우지도 않았고 선민의 법도를 따르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버렸고 죄로 가득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선민의 정체성,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당대의 위대한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자기들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말씀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아멘.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느꼈습니다. 내면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율법학자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달라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모습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면 허무하다. 나름 세상에서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을 느끼며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한 해 예수님을 찾는 간절한 그 마음이 회복되고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흥의 원천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구절과 연결된 8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재각성시킨 부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학자 에스레의 말도 아니고 강한 리더십의 소유자 느헤미야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철학도 아니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치에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봉독하고 의미를 해석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 보조자들이 그 뜻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 민족적인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도 오직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적인 설교, 복음의 기반을 둔 말씀 선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을 통하여 성경을 많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모르더라도 어느 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만나서 놀란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와서 부딪히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울기 시작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반응은 울음입니다.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겼으며 그 죗값으로 포로가 된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감정 이상의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물은 눈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의미를 깨닫게 되자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켜왔던 모습 그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영적 뿌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선민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히자 눈물을 흘리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며 회개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받는 자리이며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가까워지는 모습이요, 처음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회개입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2026년 한 해 오직 말씀에 따라 나태한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제자리로입니다. 부흥의 결과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자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쁨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은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기에 행복한 장소로 부흥되었습니다. 진정한 이 부흥의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영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각성, 부흥이 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으며 공동체는 풍요로움과 질서를 경험하게 되고 백성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보여지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영진의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풍요로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의미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 부흥의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며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2026년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 가정과 영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흘려보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